오늘 이제 성벽이 드디어 이제 완성되는 그런 날입니다. 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듯이요. 오늘 15절에 이제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완공되기 직전에 가장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도 오늘 산발락과 그 함께한 원수들처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해 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끝이 다가오면 동일하게 가장 발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이 사탄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거는요,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뢰밭 같은 이 세상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 기도하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이제 역사가 완공되기 바로 직전, 이때가 가장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어려움이 많으시다, 생각보다 내 삶에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면은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마지막 그 완공의 길로 가는 그 기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무엇보다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그 느헤미야의 모범을 한번 배워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남전도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정말 먼저 기도의 용사가 되셔가지고요, 기도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우리 남전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직면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맞닥뜨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의 그 위대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느헤미야의 그 엄청난 지도력으로 칭송받고 또 엄청난 업적으로 기록에 남아있을 듯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모습이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그 느헤미야, 결국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어떤 힘으로 되거나 느헤미야가 똘똘하고 정말 어떤 능력치가 높아서 이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 고백이 이방인들에게 또 대적들에게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런 이제 우리 미랄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남전도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집중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에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네, 이제 공사가 다 이루어지고요. 1%만 남았습니다. 문짝들만 성문에다가 달면 끝나는 거예요. 성문에 문짝 달기. 그 위대하고 거창한 사업이 완수되어 갈 때 이 1%가 남겨진 상황, 그 상황에서 사람은 가장 나태하고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해서 쭉 비행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예요? 착륙시죠. 그래서 이 착륙 때에 또 역시 많은 에너지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듯이 이 마지막 이 1%가 거의 우리 모든 에너지의 90%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넘어지는 겁니다. 조금만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금세 우리 마음이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금세 내가 잘할 수 있었던 것에서도 떨어지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잘 되어 가고 있을 때 그때가 어떤 면에서 가장 위험한 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게 만들거든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조금만 뭐가 잘 되어가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주위의 모든 요구대로 우리를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조병법에서도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왜 가장 위험한가요? 그 순간 방심하거든요. 이제 모든 것을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그래서 한 방의 카운터 펀치에 그냥 나자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만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늘 고백했는데요.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잘 풀려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한 거고 그 모든 어려움은 나의 지혜로 해결된 거고 내가 그래도 그만한 능력치가 되니까 여기까지 온 거라는 그 자만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처받는 순간 그 순간 실족하고 그 순간 원망이 생기고 넘어지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이 1%에 집중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1%,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이 완성되기까지 그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고 그리고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면한 문제인 성벽 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 예배가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방에까지 전달해야 되는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사명 그 시대와 그때의 나에게 주어지는 그 직분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했던 그래서 자신 앞에 당면한 그거에 몰두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올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죠. 그러니까 다른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주위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것만 해도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그 외의 일에 어디 기웃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을 때 2절에 이 원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네, 만나자 그럽니다. 만나러 갑니까? 안 갑니까? 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네, 이 오노평지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곳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차로 한 1시간 정도 내려가면 됩니다. 어디로 내려가냐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인 텔아비브라는 곳이 있거든요. 텔아비브, 봄의 도시라는 뜻인데 그 텔아비브 국제공항이 있는 곳이 오노 평지입니다. 그래서 그 오노 평지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산발랏하고 이 원수들이 그 거점으로 삼고 활동을 하는 데는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쪽이에요. 서쪽이 아니라 북쪽인데 북쪽으로 오라 그러면 당연히 안 오겠죠. 왜냐하면 그 군대들도 있고 또 이 느헤미야를 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노 평지는 어떤 곳이냐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차, 2차 왔지 않습니까? 그 1차, 2차 올 때 어디에 많이 정착을 했는가 하면은 그 지금 오노 평지 그 일대에 많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 일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그 일대가 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 때부터 그때 거기에 정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 그 유대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내려오라고 하면 느헤미야가 내려올 법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쯤은 내려와도 될 것 같은 거예요. 1%가 남았을 때 느헤미야가 이제 다 했어요. 뭐 이제 더 할 게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짝만 달면 되는 거거든요. 돌아가면서 12개 문짝만 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내가 급하게 이걸 지금 완공해야 돼서 이 임무를 감당해야 돼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오느라고 내가 우리 민족과 동포들 못 살폈는데 이제 내려가서 이참에 내려가서 좀 인사도 하고 또 만나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법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안 가겠다는 겁니다. 왜 안 간다고 합니까? 3절 읽으신 데 보면 왜 안 간다고 하냐면은 이 큰 역사를 두고 어딜 가냐는 겁니다. 이 큰 역사. 근데 뭐가 큰 역사인가요? 예루살렘 성벽.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큰 역사지만 이방인들의 눈에 볼 때 뭐 성이 그렇게 큰 뭐 어마어마한 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국의 수도의 무슨 성도 아니고 뭐 왕의 뭐 그렇게 왕에게 무슨 바치는 성도 아니고 이게 뭐 그렇게 크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한 겁니다. 세상은 왕의 술 관원으로 있는 게 훨씬 더 위대해 보이고 오히려 왕을 더 섬기는 것이 제국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보다 큰 일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 그 작은 일이 다른 어떤 세상의 일보다 크고 귀하다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은요, 믿음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음악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도 성가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꼭 그 예배에 참석해서 그 참석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솔로를 나오시든지 아니면 뭐 어떤 파티에 들어가 계시든지 아니면은 악기를 하시든지 뭐 그런 걸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 자리를 잡고 이 집사님이 꼭 자기 나온다고 너무 행복해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디에 나오나를 봤어요. 어디에 나오나를 봤더니 그 피아노 옆에서 이 악보 넘겨주시는 거 있죠.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걸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저 봤냐고.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그 맡겨진 악보 넘기는 거 이거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 넘기는 거 쉽지 않아서 그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 반주자가 정확하게 이거를 그때 딱 그 맞춰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누가 보면 굉장히 뭐 좀 작은 일처럼 보이고 뭐 그걸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기가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감사하면서 그 일에 충성하는 모습. 우리에게 있어서요, 어떤 일은 크고 어떤 일은 작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작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하나님께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잃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많은 왕의 신하들이 어마어마한 성을 축조하고 막 하고 있을 텐데 느헤미야는 이 일이 다른 그 무엇보다 큰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에, 온 땅에, 온 세상 만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니까요. 그분이 시키시는 일은 하찮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문지기로라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복받은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쓰임받는다는 건요, 복받은 거예요. 그냥 세상에 살다가 그냥 세상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쓰인다는 거는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쓰이기를 소망하고 쓰이는 것에 정말 감사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지금 느헤미야의 모습이죠. 이 맡겨진 작은 일에 우리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남전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내려오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이 질린 거예요. 이게 참 거기를 보고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려가야 되거든요. 800m 고지에서 해수면이 0 되는 지점까지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내려간다 이제 3절에 나와 있는데 안 내려갈 수 없어요. 왜 안 내려갈 수 없냐면은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네, 그래서 이 느헤미야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비방도 하나님께 맡기는데요. 4번이나 내려오라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똑같이 거절합니다. 안 가기로 굳게 결심한 거죠. 근데 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지금 읽으신 6절에 보면은 모반한다는 겁니다. 성을 쌓아서 거기서 왕이 돼서 왕을 모반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단지 원수들만 동참한 게 아니고 거기에 여선지도 나오고 또 선지도 나오고 가스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나오고 이미 이방에도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섯 번째 편지는 어떤 상태로 보냈냐면, 봉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본 거예요, 이미. 그리고 더 심하게는 7절에 보시면은 이미 왕도 그 소식을 들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왕에게도 이미 편지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극적으로 지금 왕의 재가를 얻어서 총독으로 와서 공사를 한 이 모든 게 지금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닌데, 이 비방과 거짓 소문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고요,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 개인데, 오늘 본문에 두 개로 나와요. 하나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래서 두려워서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비방과 소문과 이 잘못된 이 내용들로 이 일들을 막아내는,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쯤이었는데, 우리 그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나이 드신 전도사님이. 한 200명 정도 성도님들이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 든 여자 전도사님에 대해서 소문이 돌았어요. 임신을 하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결혼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중등부, 중고등부를 맡고 계셔가지고 당연히 뭐 너무 친하고 잘 아는 분이죠. 그런데 소문 때문에 결국은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야, 이게 사실도 아닌 거가 소문이 돌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걸 제가 어릴 때 아주 그냥 큰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제 앞에서는 다른 사람 얘기를 못 하세요. 제가 하도 화를 내니까 누구 뭐 얘기만 하면 제가 화를 내가지고 제 앞에서는 다른 사람 얘기를 안 하십니다. 못 하셔요. 왜냐면 제가 그때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못 하게 합니다. 그냥 본인 얘기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하고도 얘기하면, 다른 사람 뭐 얘기하면 못 하게 합니다. 뭐 공적인 거 외에는 뭐 다른 사람 이야기는 못 하게 해요. 다른 사람 얘기는 그 사람 데려다 놓고 하시자고. 그럽니다.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고 그 일들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그 사단이 즐겨 쓰는 방법, 바로 비방이거든요. 거짓 소문이고요. 이걸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그래서 이 말을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뭐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주나요? 또 왕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 편지를 받고 사역을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허물라고 하거나 대역죄로 느헤미야를 사형에 처하면 어떡합니까? 그 왕이 믿어준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어떤 기본적인 태도를 갖냐면, 뒤에 사건은 저희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는데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는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이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몸, 그냥 내가 이 상황에 있는 대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왕이 죽으라고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로 맞설 수밖에 없지, 그걸 내가 뭐 도망가서 숨는다고 내 목숨이 부지된다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왕의 제가를 받아서 여기까지 총독으로 왔는데 그런 일을 한다는 거에 더 웃기다. 그냥 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옳게 생각하는 걸 하다가 죽으면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를 하겠다는 겁니다. 나 같은 몸, 제사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에 가서 숨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그걸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난 제사장이 아닌데 나 같은 몸이 뭘 거기 가서 숨냐, 뭐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죽는 거다. 그러니까 죽음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왕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뭐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요즘 그 뉴스에 샤넬백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가방 하나가 뭐 1,000만 원이 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 작년에 이 380만 원 정도 하는 크리스찬 디올 가방이 원가가 그 얼마라고 들으신 거 기억나세요? 8만 원 뭐 이래가지고 한때 이거 정말 명품이 맞냐 뭐 이런 명품 회의에 많이들 빠지곤 했습니다. 근데 명품이 명품인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뭐냐면요, 201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 그 샤넬 창고가 도둑이 들었어요. 그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럼 도둑이 들면은 그 샤넬 그 백을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백을 하나도 안 가져갔습니다. 그럼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뭐만 가져갔을까요? 네, 보증서만 가져간 겁니다. 보증서만 아무데다 붙이면 명품이 되는 거거든요. 넘버하고 보증서만 있으면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서가 3만 개 도난을 당했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그때 있었던 사건을 했는데 이 구글에서 다 삭제를 했더라고요, 이 사건을. 그래서 제가 못 찾았습니다. 저 자세한 내용을 더 잘 못 찾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우리를 보증하는 바로 이 보증서예요. 우리가 우리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 보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치의 거짓이 없다는 그것이 정말 우리 안에 있다면요, 만약 우리가 뭐 왕한테 두들겨 맞아서 뭐 죽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갚아주실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길 원하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계획과 또 방법에 의해서 또 일들이 진행될 거잖아요. 이것을 확신하는 거,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되고 또는 그 상황을 내가 스스로 어떤 거를 해결해서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매여 있고요, 그리고 총독의 일을 잘 수행하다가 죽더라도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보증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큰 일을 완수합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뭐라고 그랬죠? 기도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네, 기도 앞에 말한 거는요, 기도의 하나님의 어떤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일에 집중해서 해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유익이 뭐냐?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산기도 같은 거 해보신 분 없으세요? 어디 가서 뭐 산기도 막 무덤에 가서도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기도. 그래서 그 밤에 깜깜한데
그 기도하면은 처음에는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가 바스럭거리면 막 기도도 안 되고 막 바들바들 떨다가,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에이 어차피 이러다가 기도하러 왔는데 죽으면 죽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소리가 들려도 안 무섭고, 깜깜한 밤에 있어도 안 무섭고, 무덤에 있어도 안 무섭고, 이게 담대해지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내려와서 또 이제 열심히 하나님 맡겨준 일을 이렇게 살아서 오늘날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이 기도로 정말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열심히 감당해서 지금 이만큼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더 들어쓰시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물러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뭐 기도원에 가거나 뭐 그런 일이 적은데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처소로 주신, 그래서 곳곳에 건축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기도할 수 있는 처소들이 많고요. 이곳에서 기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물리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래서 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물러가요. 9절의 이 간구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는데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손에 힘을 더해 주셔서 두려워서 힘이 미약해서 하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걸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내 손에 힘을 주시고 내 마음에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내 다리에 힘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힘이 있어서 먼저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가서 중수를 하든지 적군하고 싸우든지 영적인 전쟁을 치르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이 영적인 능력과 무장을 해야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겠죠. 이 성벽을 보수하다, 중수하다, 강하게 하다, 재건하다, 이 그때 쓰이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로 강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서 강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지, 우리는 뭐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일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에게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하나님 그걸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깨닫게 되는 주시는 두 번째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아까 읽으신 거기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깨달았죠. 네, 그리고 기도하니까 실상을 깨달았죠. 실상은 오노평지에서 만나서 동포들도 평화회담을 하자는 게 제안이었는데 실상은 뭐였어요?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실상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실상이 뭐 영특해지고 막 뭐 독심술이 생기고 이런 뭐 예언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철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AI 시대가 오던 또 어떤 시대가 오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도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깨달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깨달음을 얻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기도하며 사셔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기도로 사셔야 돼요.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붙잡고요, 기도할 때 말씀도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기도할 때 능력을 입고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기도로 승리하시는 복된 밤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